오늘은 누가복음 21장 25절로 38절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제자들이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의 시선을 빼앗기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하여 말씀할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물었죠.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러한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은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였고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어떠한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때와 징조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을 듣고 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대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언의 복합성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어떠한 대답으로 해주시냐 그러면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종말의 심판에 대하여서도 함께 복합적으로 대답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인 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종말적인 심판에 대하여 말씀을 하는데 누가복음 21장 22절 23절에서는 그 날들을 이날이다 또 그날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21장 34절 35절에서도 그 예루살렘의 멸망과 종말적 심판의 날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날이다 그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언의 복합성, 예루살렘의 멸망뿐만 아니라 종말적인 심판의 날을 이날과 그날이라 말씀하셨는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날과 그날을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요엘서 2장 31절 말씀에서는 이날과 그날이 어떠한 날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다. 스가랴 14장 7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다. 말라기 4장 3절에서는 그날과 이날을 내가 정한 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21장 3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라고 말씀. 예수님께서 이날과 그날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날과 그날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종말적인 심판을 함께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구분하고 있어요. 35절 말씀 어떠한 날이다 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특별히 온 지구상에 그리고 또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날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온 지구상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 어떠한 날이냐 그러면은 그러죠. 그래서 27절에서는 이 날을 다시 설명하고 있죠. 27절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누가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자가 오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날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 정하신 그날 인자가 오신다. 구름을 타고 오시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날이 무슨 날이냐 그러면은 그러죠. 재림의 날이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요. 중심되어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중심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 가운데에 소망해야 되는 또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재림의 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의 삶, 지금과 여기의 삶을 복음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지금을 이겨내야 되냐 그러면은 어떠한 날이 있기 때문이다? 재림. 지금과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과 여기가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그러면은 그냥 지금과 여기가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큰 어떠한 날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과 여기를 향하여 강력한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우리들은 기도하며 구하여야 됩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이 재림의 날을 향하여서도 소망하고
재림의 날을 향하여서도 기대하고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재림의 날 무슨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요, 주의 재림의 날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에 덕과 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22절 23절 그날에는 주의 재림의 날에는 어떠한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화와 진노가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재림의 날에는 화와 진노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 말씀에 보면은 요엘서 2장 32절 그 전에 요엘서 2장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재림의 날. 그 재림의 날에는 화와 진노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32절 말씀 어떠한 것이 또 있다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구원이 있다라고 분명히 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은 누구를 향하여 주어진다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재림의 날 구원을 이룰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에 대하여 누가복음 21장 28절에서는 어떠한 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속량의 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속량. 구원의 다른 의미, 속량의 날이다. 속량받는다. 속량받는 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주의 재림의 날 어떠한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화와 진노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날 구원, 속량의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1절과 22절 말씀. 그 마지막이 뭐다라고 말씀합니까? 사망이다. 또 그 마지막이 무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생이다. 그 마지막에 대하는 날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주의 재림의 날. 이 주의 재림의 날을 다른 말로 하면 주의 심판의 날이죠. 심판의 날. 그런데 이 심판의 날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날이냐 그러면은 분리하는 날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심판 앞에 서는데 그 심판 앞에 선다는 것은 분리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말하면은 그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받아요. 분리를 받는 것이 심판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분리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러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를 분리하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주의 재림의 날은 주의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받는다는 것은 분리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분리를 하냐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냐 부르지 않느냐는 것.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에게는 이제 무슨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냐 그러면 화와 진노가 있고 이것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면 사망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고 속량을 받는데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영생이다. 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요. 분리, 사망이냐 영생이냐 분리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느냐 부르지 않느냐에 따라서요. 자,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주의 재림의 날 심판을 통하여 구원과 속량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 구원과 속량이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였다고요? 영생이다. 이것을 로마서 8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다? 몸의 속량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잘 모르겠죠. 몸의 속량이다. 이 몸의 속량을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서는 설명을 하고요. 몸이 속량받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읽어보도록 할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고 속량받고 영생을 누리는데 그날 심판을 통하여 이것을 몸의 속량이라 그럽니다. 몸의 속량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의 낮은 몸이다라고 말해요. 육신 우리의 몸이 낮다라고 말씀해요. 왜냐 그러면은 죄의 영향력 아래 있고 사망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그러나 그날에는 이제 그 낮은 몸이 어떻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광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성경에서는 나오지 않지만은 정리적으로 하면 부활체. 영광의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바뀐다. 죽었던 이들을 예수님 오기 전에 죽은 사람은 일어나서 그 영혼과 육이 하나가 되어져서 영광의 몸으로 변하는 것을 부활체라. 예수님 올 때에 살아있는 자도 호련히 변화된다. 똑같이 영혼과 육이 하나 되어져서 영광으로 바뀌는 것, 이것을 용어적으로 하면은 성경에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나 용어적으로 하면은 그것이 무엇이다고요? 부활체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영혼과 육이 하나가 되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영광으로 바뀌는 부활체의 영광, 그럴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동참하기 때문에 이 속량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31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대라는 소망. 우리들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점점점 확장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이신 대로 재림에 대한 소망도 점점점 분명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붙들며 재림을 소망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요, 재림의 날, 심판의 날 분리되어져 구원과 속량, 몸의 구속, 부활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영생이다라고 말씀을 하였어요. 반대로 계시록 21장 7절과 8절 말씀을 봅시다.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요엘서 2장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받아 몸의 속량을 받아 그러죠. 그 자들, 그러나 시작.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후에 말하는 것은 어떠한 사람이냐 그러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다. 이것이 뭐예요? 우리들이 말하는 지옥이죠. 그 지옥의 상태를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둘째 사망이다. 우리들이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 둘째 사망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러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 예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사람,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그날 어떻게 되어진다고 해요? 몸의 속량을 받았어.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져서 부활체가 되어진다 그랬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체가 됩니다. 잘 아셔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도 이 부활체라는 것은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져서 변화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어떠한 변화냐 그러면은 영광에 동참할 변화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살아납니다.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집니다. 변화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광이 아니라 어디에? 그러죠. 그래서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날의 사망은요,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없어지는 사망이 아니에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리되어지는 것이에요. 어떠한 분리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영원한 은혜의 단절의 상태에 빠지고 육신의 고통 가운,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혼이 단절이 되고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상태를 둘째 사망이다 그런 거예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날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대답을 했죠. 종말의 심판에, 예루살렘의 심판과 종말의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결론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천지가 없어진대. 언제 없어지냐 그러면은 그날, 이날, 주의 재림의 날. 그런데 천지가 없어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과 이 땅과 하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그러면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날 주의 재림의 날 어떻다 그럽니까? 떠나가고 풀어지고 모든 것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몰라도 되는 것은 다 말씀하시지를 않은 것이 있어요. 자, 우리들이 아까 부활체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영과 육이 살아나서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부활체가 되어진다 했는데 그 부활체에 대해서 우리들은 잘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날 주의 재림의 날 이 천지가 사라진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어떠하든 떠나가고 풀어지고 모든 것이 드러나는 날이 그 천지가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이 천지가 없어진다. 아무튼 핵심은 천지가 없어진다. 그날 천지가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무엇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천지는 없어지는데 무엇은?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복음이죠. 복음이긴 복음인데 오늘 누가복음 21장에서는 그날이 있다라는 그 말. 이 말이 무엇이냐? 베드로후서 1장 24절 25절 말씀. 주의 재림의 날에 내 말이 없어지지 않는다. 주의 재림의 날에 천지는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주의 재림의 날에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 그러면 그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복음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오늘 말씀 누가복음 21장 32절 계시록 2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이루신다. 말씀대로 이루신다라는 것이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천지는 없어진다. 그날. 오늘 베드로후서에서는 없어짐의 표시가 떠나가고 풀어지고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된다. 그날 천지는 이렇게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말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향하여 대답하시며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의 재림의 날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있다. 심판하여 분리하는 그 재림의 심판의 날이 분명히 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복음 안에 있는 자는 구원과 속량을 받을 것이다. 영생에 참여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 복음 안에 있지 않는 자는 화와 진노 가운데서 둘째 사망의 자리에 있을 것이다. 그 날이 정말로 있다. 그날이 정말로 있다. 분리하는 그날이 정말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날이 없다면은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 날이 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의 멸망과 또 종말의 심판을 함께 말했냐 그러면은 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루어졌잖아요. 그것처럼 반드시 종말의 심판도 예루살렘의 멸망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뭐 할 것이다? 내 말은 없어지지 않고 이루어질 것이다. 무엇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종말의 심판, 그날이 정말로 있다. 정말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있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30절 말씀, 29절 30절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안다라고, 가까운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연의 이치, 싹이 나는 것을 보고 여름이 가까워왔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그 주의 재림의 날이 첫 번째 뭐 한다고요? 분명히 있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 그 날이 뭐 했다는 것이에요?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 첫 번째는 그 날이 정말로 있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두 번째는 그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너희들은 알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35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날 이루어질 그날은 어떻게 임하냐 그러면은 뜻밖의 임할 것이다. 덕과 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갑자기 임한다는 것이에요. 갑자기 임한다. 주의 재림의 날과 때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날은 오늘 말씀처럼 뜻밖의 덕과 같이 임한, 예수 믿든지 예수 믿지 않든지 그 주의 재림의 날은 어떠한 날이라는 것이요? 갑자기 임하는 날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과 4절 갑자기 임합니다. 갑자기 임합니다. 그 날은 믿으나 믿지 않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나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믿으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서 믿지 않으나 그 날은 어떠한 날이에요? 갑자기 임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 갑자기 임한 여호와의 날이 어떠한 날이 되냐 그러면은 도둑과 같이 임하는 날. 도둑이 왜 임하냐 그러면은 피해를 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화와 진노가 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에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기는 임해요. 그러나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는 임하지 못하리라 라는 것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거냐 그러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도 믿는 사람에게도 그 날은 도둑같이 갑자기 임하였어요. 그러나 도둑이 임하여 피해를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진노와 화와 진노의 피해는 주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뭐 해야 되냐 우리는 가까운 줄 알고 세 번째 준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8절 말씀 읽어봅시다. 28절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다. 31절 말씀 또 무엇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속량이 가까웠다. 이 날이 무슨 날입니까? 그러죠. 재림의 날, 정말로 있는 재림의 날, 내 말이 없어지지 아니라 하리라라고 말씀하시며 꼭 이루실 그 날이 있다. 그런데 그 날이 뭐하고 있다? 가까워지고 있다.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뭐 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준비하는 모습을 28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머리를 들어라. 땅에 처박지 말고 영원하지 않는 이 땅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지 말고 뭐 하라는 것입니까? 일어나 머리를 들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재림의 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가를 분명히 분리하는 그 날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날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가까워질 것이다. 가까워지고 있다. 가까워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뭐 하라고요? 준비해라. 준비하는 모습을 첫 번째 어떻게 말씀하고 있다고?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시선과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그러면은요, 34절 말씀. 34절 읽읍시다. 3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준비하는 모습을 일어나 머리를 들으라라고 우리의 시선과 관심이 복음이기를 원합니다. 이 일어나 머리를 들어 복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마음이 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들고 준비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는 34절에서는 마음이 둔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34절에 방탕함과 술 취함과 염려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둔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지난 비고 술이 되고 비고 청소되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진다라고 말합니까? 더 악한 것이 가득 채워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둔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복음으로 가득 채우는, 일어나 머리를 들어 우리의 마음에 복음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마음을 둔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가득 채우지 않으면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온다는 것입니까? 술 취함과 방탕과 염려가 들어온다는 것이요. 그렇죠. 더 가득 채우라는 것이에요. 술 취함과 방탕함과 염려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에 물들이지 않도록, 그것이 내 마음을 채우지 않도록 일어나 머리를 들어 내 마음에 복음으로 굳세게 채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과 세상 중심의 시선과 관심을 내려놓고 더 복음으로 채우라. 더 아멘하라는 것이야. 더 아멘하라는 것이야. 아멘하고 해야 실행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준비하는 삶입니다. 준비하는 모습은 뭐라고요? 일어나 머리를 드는 것입니다. 일어나 머리를 드는 모습이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둔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고 마음을 둔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복음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금방 그 빈 마음에 우리의 술 취함과 방탕함과 염려가 스며들 뿐만이 아니라 가득 채워버린다는 것이에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합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고 마음을 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다라고 말씀합니까? 36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마음에 무엇으로 채우라는 것이요? 기도로 채우라는 것이에요. 이 기도로 채우는 삶을 37절 38절 말씀에 보면은 무엇으로 채우는 것이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다. 그 말씀을 채우는 그 모습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데 그 말씀을 들으려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이른 아침에 나아갔다. 사모함으로 나오라. 사모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 양에 올 거 사모함으로 오면은요 채움을 받습니다. 이 양이 올 거 사모함으로 오면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들이 이전에 은혜를 누렸던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이 주님이 오실 때에 보시는 믿음이 뭐냐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의 믿음은 어떠한 것이 되어집니까? 주의 재림의 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가까워온다는 것을 잘 알아 준비하는 믿음이 주님께서 보신다는 것이. 그 준비하는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일어나 머리를 들어 우리의 관심과 시선이 조금 더 복음을 향하고 주님의 마음과 뜻을 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함을 통하여 더 복음으로 채우라는 것이에요. 채워지지 않을 때, 채우지 못할 때에 거기에 술 취함과 방탕함과 염려가 금방 침투할 것이다. 그렇죠? 우리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주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있을 뿐만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가까워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재림의 날에 대하여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날과 때예요. 날과 때는 우리의 관심이 아닙니다. 왜냐 그러면은 모른다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징조 그 자체도 우리의 관심이 아닙니다. 왜 우리들이 징조를 보고 나아가야 되냐 그러면 그 징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징조를 보고 더 가까이 왔구나,
주의 재림의 날이 더 가까워지고 있구나라고 깨어있기 위하여 징조를 보는 것입니다. 징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징조를 통하여 주의 재림의 날이 가까워졌구나. 더 일어나 머리를 들어야 되겠구나. 더 내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구나. 더 말씀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채워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겠구나라는 준비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재림의 날 우리의 찬송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마라나타입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왜냐 그러면은 잘 준비되어진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준비해야지 잘 준비될까요? 여전히 부족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더 복음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말씀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하신 그 은혜를 붙드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로 행복하고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꿈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재림은 우리가 준비는 안 했는데 저를 뒤돌아보니까요, 정말로 어렵고 정말로 힘들고 정말로 눈물 나니까 기도하지 말아 그래도 기도하더라고요. 정말로 어렵고 정말로 답답하니까 아니 기도 못하겠어. 그랬는데도 하나님 앞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할만하고요. 할만하고 그런데 아직까지 숨을 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찾더라고요.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딱 막히면 아무 할 말이 없고 아무 할 방법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가만히 앉아 있어요. 기도를 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살만하니까, 아직까지 숨쉴만 하니까, 아직까지 뭔가 있을 것 같으니까 다른 것이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지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있다. 가까워지고 있다. 그런 것을 알고 너 준비하는 사람 되더라. 우리 모두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준비를 통하여 지금과 여기에 은혜를 강력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과 여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까워 계시는 그날을 준비하기 위하여 지금과 여기에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지금과 여기에서 내가 일어나 머리를 들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둔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지금과 여기에 은혜로 받아 더 크게 또다시 주의 재림을 소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의 방법이 더 분명해지고 복음의 순서가 더 분명해져서 지금과 여기를 내가 왜 예수님을 믿고 왜 예수를 구하는가에 대한 대답이 확실한 정말로 멋진 신앙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말씀으로 채우고 항상 기도합시다.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더 머리를 듭시다.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날이 가까워오미 우리의 소망과 즐거움일 뿐만 아니라 지금과 여기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힘, 믿음의 근력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